사순절 세 번째 주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순절에 대한 절기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2주 동안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특별히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보시면 CNN 그 뉴스 앵커가 이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재를 여기다가 붙이고 나왔어요. 그쪽 문화는 기독교 문화니까 그게 사순절 뉴스 앵커가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재를 갖다가 붙이고 나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순절의 시작을 뉴스 앵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적에 세버란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눈썰미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들이 여러 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뭐 한 6, 7명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나이가 젊고 늙고 이렇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나는 참 여러분 웃겠지만은 인턴이 주치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이 좀 나이가 들어 보여가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주치의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복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의사한테 뭐 거의 그냥 엄청나게 혼나면서 막 거의 무슨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몰매 맞을 분위기야. 그래서 나 알아봤더니 내가 자꾸 그 사람을 주치의라 그러니까 그 주치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이 환자가 말이야. 그게 모두 나 때문에 빚어진 일이죠. 멍청한 나 때문에. 그 두 사람 보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한지, 그죠? 그래갖고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아주 괴로웠던 일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부끄러움인데, 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 불편한 감정, 창피당하는 감정, 많은 사람 앞에 망신당하는 감정을 부끄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네, 너무 부끄럽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예수님의 부끄러움인데,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우리 집사람한테도 알려주질 않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 집사람도 은혜 받으라고 내 내용을 얘기 안 해주는데, 어제 물어보다, 아니 제목이 예수의 부끄러움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부끄러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끄러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죠. 올바른 일만 하신 분이고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인데 왜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끄러워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아예 너희들을 모르겠다, 그런 표현도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뉘앙스를 보면은 예수님이 믿는 자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왜 부끄러워하실까? 그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잘 못 믿으니까 그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회개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보지 말고 나의 죄를 한번 반성을 하면서 이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이 여러 민족 중에 이 부끄러운 거를 진짜 참지 못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마다 다 다르죠. 우리 민족은 어때요? 글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뻔뻔한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 근데 전혀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거를, 수치심을 못 견디는 민족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일본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할복자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하죠. 저는 그 할복자살 하는 거 한번 이렇게 그 광경을 본 일이 있는데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냐? 전쟁에 진 장수는 100% 할복해야 됩니다. 전쟁에 지잖아요. 그러면 그 장수는 다 참모 이상 다 할복해요. 창피하다 이거지. 그 창피를 참을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주군이죠. 주군. 영주 제도였거든요. 다이묘. 그 영주 다이묘에게 충성을 다 못하면 할복합니다. 자기가 그 다이묘를 지키질 못했다. 그러면 할복해요. 창피하다 이거죠. 주군을 못 지켜서 창피하다.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국화는 일본 황실의 문양이에요. 다 황실마다 문양이 있습니다. 영국 황실도 문양이 있고, 칼은 일본 사무라이. 일본은, 우리는 선비를 강조하지만 일본은 사무라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무사. 칼은 일본 사무라이의 무사도예요. 칼이에요. 이제 왜 그런 걸 했냐? 일본 민족을 이분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서양 사람들이랑 많이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는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기독교는 뭘 강조합니까? 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양은 죄에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들이 그렇게 지금 선진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죄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죄에 민감합니까? 그래서 서양 문화를 그분은 뭐라 하냐면 죄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다. 그래서 sin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걔네는 죄에 붙이는 세금이 있습니다. 신텍스. 담배에 붙이는 것도 신텍스고, 술에 붙이는 세금도 신텍스라 그래요. 죄에 붙이는 세금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왜 하냐? 올바른 일을 하는 동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올바르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수치심을 당하지 않으려고,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올바르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종류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창피당하는 걸 못 견뎌하니까 창피 안 당하려고 올바르게 살라 그러는 거고, 이분들은 죄 자체를 안 지려고 하면서 올바르게 살라 그러니까 벌써 기본 출발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참 죄를 안 짓는 모양새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느 때 창피함을 느낍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죄가 드러날 때. 이제 죄가 안 드러나면 창피함을 안 느끼죠. 숨은 죄니까. 죄가 드러나면 창피함을 느껴요. 여러분 TV에 보면은 사람들 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조사받으러 오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어떤 사람은 모자를 쫙 쓰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에다가 안경까지 껴가지고 도대체 얼굴을 알 수가 없게 그렇게 하죠. 그것은 창피하다. 그런 얘기죠. 또한 경우는 뭐냐면 무슨 약점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단점이라든가 약점이 드러나면 창피하죠. 제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 저도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벗겨졌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벗겨졌는데 옛날에 저에게 어떤 분이 100만 원짜리 가발을 맞춰준 분이 계세요. 예,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근데 참 그분 앞에서 한번 딱 쓰고 그 다음부터는 안 씁니다. 저는 그냥 그런 거 쓰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어떤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또 친구들 이렇게 가는데 아주 센 바람이 불었어요. 센 바람이 불으니까 이 가발이 벗겨지는 분을 봤어요. 전혀 그분이 가발인 줄 몰랐거든요. 이게 벗겨지니까 와우, 갑자기 그냥 이게 드러났잖아요, 이게. 예? 처음부터 나처럼 드러나게 다니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막 혼비백산하고 사람들이 막 보고 웃고 참 창피하죠. 여러분의 어떤 약점, 단점이 이 사람은 다 있거든요.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안 드러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예. 다 드러나면 얼굴 들고 서로 이야기할 수 없죠. 같이 다닐 수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적합한 게 있어요. 이 부적합한 것은 뭐냐? 예를 들면 말이에요. 장례식에 가는데 장례식에 가려면 좀 검은 옷도 입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장례식에 가면서 무슨 빨간 옷에 빼꾸들을 신고 그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비웃죠. 저 사람은 무슨 시간과 공간도 구분을 못하나? 장소를 저렇게 구분을 못하냐? 시공간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부적합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부적합하다는 얘기요. 그러면 창피함을 느껴요. 예, 창피하다. 그런데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창피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당한 부끄러움이 있고 정당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정당한 부끄러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하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것이 만약에 없으면 믿음 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생활이 잘못돼. 근데 정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거 있어. 그거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끄러워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믿음 생활에서 잘못된 거라 이거지. 자, 그러면 정당한 부끄러움은 저를 창조적인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런 부끄러움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도 그분 안 왔네. 딱 보니까 가끔 주일 예배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빠지면은 오늘도 탁 한눈에 차차차차차차 누가 빠졌구나. 이제 그분들 위해서 이제 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한 2주 빠져서 주일날 와서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피하고 자꾸 그래서 오기를 탁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2주 빠졌어요. 네. 피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런 거를 창조적인 부끄러움 느껴야 되죠. 그걸 느껴야 돼. 그래야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 한 달 만에 처음 나와서 딱 만나는데 목사님 빠질 게 되니까 빠지는 거요. 응? 그래 상관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이거 완전히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헌법재판관 후보인가 누구 후보인가 이분이 말해요. 위장전입을 많이 한 사람의 재판을 맡게 됐어. 판결을 내리면서 뭐냐면 실형을 때렸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질이 안 좋다. 그렇게 때렸거든. 근데 본인이 헌법재판관이니까 무슨 후보를 하는데 거기에 다 자기 과거에 나오는데 본인이 위장전입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죠? 만약에 그때 좀 사과를 안 하고 그러면 그런 걸 뭐라 하냐면 뻔뻔하다 그런 겁니다. 그죠? 예. 뭐냐면 사람이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런 일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당신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래 얘기하거든. 그 부끄러워해야죠. 당연히. 부끄러워하진 않잖아.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이, 그 헌법재판관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거든. 우리거든요, 그게. 남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만 들어와요. 그 죄를 판단하면서 사실은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거든요. 그게 숨어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예. 여러분 앉아서 예배해 보지만 저는 안 봐도 뻔해요. 나도 마찬가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적인 부끄러워해야 될 거를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오히려 숨어서 뻔뻔하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같은 일을 행하는 당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것 말고 우리의 이 이중적인 모습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왜 이래요?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너무 자기의 이런 모습이 괴로우니까 기도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대로 어느 때까지 놔두시겠습니까? 예? 나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은 정당한 부끄러움이요. 그죠? 오히려 그런 걸 안 갖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정당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그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 로마서에서 나오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전도해 봤습니까? 예? 해보셨어요? 그죠? 제 서울역 가면 제가 가끔 기차를 타거든요. 거기 사실 서울역에 보면은 그냥 마이크 들고 아예 노래 막 틀면서 천국 노래 틀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해야 되나 창피할 때가 있어요. 창피하다. 근데 사실 같은 기독교인인데 나는 창피한 걸 느끼고 그분은 그걸 무릅쓰고 지금 복음을 전한단 말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내가 잘못된 거지. 그죠? 여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를 왜 부끄러워하느냐? 지하철 타면은 가끔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러고 한방하고 가고. 참,
그거 보면 난 왜 저렇게 못하나. 그죠? 옛날에 예수 처음 믿고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전도사님이 뭐라냐면 너네 학교에서 도시락 먹을 때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라. 도시락 올려놓고. 창피해서 못하겠는 거예요. 애들이 다 쳐다봐. 어느 날 결심하고 딱 기도하고 뜨니까 도시락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도 계속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놈은 기독교인이다. 식사기도 하는 놈이다. 딱 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못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지.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믿음 생활의 부끄러움, 믿음의 부끄러움이 있고 세속적인 부끄러움이 있어요. 믿음의 부끄러움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세속적인 부끄러움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망하거나 상관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요. 근데 세속적인 부끄러움은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해. 자기 중심이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믿음의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예? 옛날에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그 이우영 감독이 그 촬영을 했죠. 팔복, 천국 이렇게 나왔는데 맨발 벗고 그냥 헛스름한 옷 입고 그 지하철 거기서 딱 예수 통일 그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예수 통일 얼마나 그 시대의 예언자입니까? 그죠? 그렇게 못하는 우리가 참 부끄럽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8장 36, 38절에 보면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부끄러워한다면은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직장이든 어디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도 당신을 부끄러워하겠다. 또 뭐라 그래요? 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 예수님의 말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 이 말씀이 이건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 말씀 부끄러워해. 하나님 말 전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요. 더 심한 말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능력과 무슨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그거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크레딧을 더 주는 게 아니란 말씀이요.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은 뭔지 아세요? 자기 죄는 숨기고 남의 죄는 드러내는 걸 합니다. 그걸 또 이용을 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자기 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앵커가 죄를 여기다 뿌리고 나왔듯이 이 사순절 기간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부끄럽습니다. 내 죄가 산처럼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기 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